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걸음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붙잡고 성도인 우리 개인이 붙잡을 것을 붙잡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할 것은요, 성도나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저도 그런 실수를 할까 싶어서 참 많이 두려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목사인 나한테 원하는 거, 참빛교회에 원하시는 거,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은데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것, 또 편리주의, 또 이익중심, 또 더 나아가서 목사가 원하는 방향, 이게 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만들려고 그래요. 충분히 토론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의 말처럼 보이지만 반대적인 의견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이나 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과정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많아요. 성도들은 뭘 하자 그러면 귀찮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요.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 모임을 하자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편리주의예요. 그게 그냥 이익주의고 그냥 다수가 원하니까 따라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나 이런 것은요, 그냥 다수가 원하는 거, 오늘 예를 짜장면 먹고 싶은데 굳이 다른 거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단순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손해가 되는 일인데 교회가 해야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빛교회는 종교인 과세나 이런 부분에 저는 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종교 과세도 아니고, 종교 과세를 한다고 해도 저는 생각됩니다. 과거에 교회가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핍박받을 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힘이 있는 때가 어디 있으며 지금처럼 편하게 예수 믿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핍박한다 이게 이전에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에 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교회가요, 바깥에 텅텅 지금 주차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힘든데 교회 안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왜?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제시했을 때 야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만약에 그것을 찾았다면 그 뜻이 맞다면 전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는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생명 걸 수 있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전도운동, 1차 전도운동이 끝나고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형제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뜨거웠던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왔던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기록해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을 쫓아내버리면 돼요. 가라! 왜 지금 시끄럽게 하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교회 내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풀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결론을 내려나가는 그런 귀중한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는 교회입니다. 내리는 교회, 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교회 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교회를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잡아먹은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신천지에 있는데 어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한 1년간 충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옆에서 막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직자로서 그 핵심 멤버로 선 사이에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어떤 비리가 있으면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초청하느냐? 신천지에 있는 목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아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전략 중에 산을 옮긴다라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교회는요, 주인이 없어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장로도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목사가 다음 그 교회를 이어서 맡게 되고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 장로님들이 또 그 교회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교회라는 거예요. 언제나 앞으로도 창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요,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형제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구약에 할례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지켰던 그 율법에 근거해 살아갑니다. 물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제 설명할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틀렸고 복음은 맞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 못 지켜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라는 식으로 이방인들을 지금 올가매려고 하고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들어온 이 세력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시끄럽게 된 겁니다. 말이 많죠. 그때 이제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은 차별 없는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뭡니까? 강조했다는 거죠. 2절에 보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요,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오니까 뭐요? 다툼이 틀렸다 맞다라는 다툼이 일어나고 뭐요? 많은 변론들이 일어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1차 순회 선교를 통해서 약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복음이 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실 그것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요? 할례 행해야지. 법대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작전인 거, 작전. 왜?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는 이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할례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 지나면요, 뭐가 남습니까? 교리가 남고 전통이 남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교리와 전통이 맞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매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또 복음을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참 제기하는 중에서 3절에 보면 교회 전송을 받고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니까요. 형제들을 다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어디 갔습니까? 4절에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한 거예요. 근데 말하니까 또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분명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바리새파 중에 있었던 어떤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뭐합니까? 지금 아니다. 모세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사실은요,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할례를 행했어요. 이거 됩니까? 노비나 종 다 나그네까지 다 할례를 행해야만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걸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더라도 뭐는 받아라? 할례는 받아라. 그게 뭐 어렵다고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지금 묶어가는 거죠.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그 옛날의 과거 율법으로 묶어가는 거죠. 6절에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고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누가 하느냐? 사도 베드로하고 뒤에 야고보가 이 변론의 종지부를 찍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죽는 거 봤죠? 그렇죠? 또 작은 야고보는 또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걸 이제 결론 이제 짓게 되는데, 우리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적인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볼 겁니다. 다수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복음적인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참 잘 냈다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뭐했습니까?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이제 7절에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했던 사역들이 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는 상관없을 겁니다. 사마리아도 이제 무시했지만 그래도 유대인 쪽에 들어가니까 그들도 역시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했다는 것은 몇 장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누구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을 말해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뭐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그것을 봤다. 몇 장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냐는 것 때문에 변론이 들어오고 그 때문에 다시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이제 10절에 이런 말 하죠. 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냐.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명예를 왜 제자들의 목에다가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 할례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그 법에 매여 살아가게 하려고 하냐. 우리 그거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배웠지 않냐. 그거 깨달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냈습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때라 해가지고 이제 뭐라냐면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간증인 거죠. 이게 뭘 간증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 보고를 했겠죠.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말씀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달라졌다. 이것과 두 번째, 이제 뭡니까? 13장, 14장을 통하여 뭐 했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떠났잖아요. 떠나는 중에 구부로서부터 시작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더비에 있었던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잘 들은 겁니다. 특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잘 들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가 이 변론에 대해서 복음적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당시에 이 회의의 의장이지 않았겠냐, 회장이지 않았겠냐, 진행자이지 않았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다른 시므온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를 조금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몬이 앞에서 베드로가 앞에서 뭐라고?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했다. 그들을 돌보셨다. 이거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요거를 지금요 말씀하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뭐 하겠다고요? 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9절부터 21절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내 의견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할례, 율법 지킨다는 거, 이걸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전하는 자란 말은 율법의 말씀, 그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어디 있단 말입니까? 회당에 있으니까 그 유대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 봤을 때? 예수 믿는 너희를 봤을 때, 야, 쟤들은 우상을 지금 가까이 하고, 음행도 하네, 목매어 죽인 것까지 지금 먹고, 피를 빛에 먹네. 그럼 이거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못하도록 막고, 다른 거는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자.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저는요, 결론을 참 잘 맺다고. 지금은 이 결론이 사실은 막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을 필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음행해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사실 우상의 더러운 것도 사실 먹도 제사 음식,
또 목매어 죽인 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 개, 이게 목매다 이렇게 좀 때려서 죽이잖아요. 뭐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말인 거지. 피채, 선지국 저희 아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지 먹습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뭐 선지국 먹잖아요. 저는 못 먹지만은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는 술, 담배를 허락해요. 특히 술을 먹어도 되게 돼 있어요. 단지 술 마지 마라, 취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술을 못 먹게 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20대가 넘으면은 한 번은 마셔보려고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저는 안 마시기를 원하고 싶고요. 저는 제가 일평생 술을 완전 마셔보지 않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술을 못 마시게 했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술 주사가 너무 심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술을 허락했는데 이 술을 먹고 나니까 너무 회의를 부리고 또 음란해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뭐 하지 못하게 한 겁니까? 술을 아예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지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중에 술을 즐겨 마시진 않아도 입에 한두 잔을 좀 갖다 대는 거 이런 거는 뭐 허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무조건 이제는 막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가능하면 엄격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복음적 결론을 지금 누가 내린 겁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메시지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복음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많이 읽잖아요. 로마서를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읽어나가느냐. 저는 우리 찬빛교회에도 과거에 로마서 말고 좀 깊이 있게 로마서를 한번 풀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사람과 만나서 성경 공부식으로 이 로마서를 풀 때는 참 쉽게 풀 수 있는데 설교를 할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 번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몰라요. 먼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고 이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인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실은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것도 다음에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십계명과 종교법과 민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중요한 그 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법을 종교법이라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법을 민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십계명인데 이게 이제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너무 지키기가 어렵고 헷갈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61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율법의 실천사항이지 율법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실천사항만 지키면 율법 다 지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613가지도 사실 다 지킬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너 죄인이다. 너 이제도 지었고 저제도 지었고 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뭐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앞에 두 개 로마서 3장에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는 7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 거룩하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의의 길, 들어갈 수 없는 거룩의 길을 가게끔 하신 거예요.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나 율법이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무식한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구원입니다. 지켜야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뭐요? 믿어야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알면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요 찬미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소통하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면 그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들이 소통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휘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성도, 다양한 관심, 다양한 사명, 다양한 직분, 다양한 역할, 다양한 비전, 다양한 꿈, 그것들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계획 뜻대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거죠. 장로교는요 소통이 중요하지만 장로교는 대의정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명의 한 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뭐 100명의 한 명씩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이 100명과 50명의 다른 성도들의 의견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결정된 것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장로교는 뭐라고요? 대의정치. 사실 국회가 뭡니까? 대의정치라는 거예요. 대의정치. 국회가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책을 펴고 법을 정하잖아요. 그게 장로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실정치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의 장로들만 아는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것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장로교를 만드시려고 했던 의도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핵심이고 그 소통에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장로회의 어떤 당회가 있다든지 재직회가 있다든지 공동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같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찾은 하나님의 뜻, 장로들이 찾은 하나님의 뜻, 소통하는 가운데 찾았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정해진 결론의 말씀을 가져다 오는 식의 사역은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심지어 제가 음식 먹는 것까지도 제가 가난 결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그래,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자. 그런 거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하게 하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하자? 선포하자. 할렐루야. 이거 하자는 겁니다. 제가 틀렸다면요, 과감하게,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맞다면요, 저는 그것을요, 강대상에서 내가 틀렸다. 어떤 유치부 아이, 초등부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맞더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저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저는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교회의 방향이 나왔다면 이제 모두가 합심하여 원네스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맞춰진 방향에다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내린 결론을 나는 싫어가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었는데요. 참빛교회는 기초공사 중이다 라고 맺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감사가 탁 되고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는데 야, 아직도 건물을 안 지어? 저 부도난 거 아니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히 다지고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 튼튼한 기초공사가 끝났을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빛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부으시고 역사하신 일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목사인 제가, 또 사모임, 또 집사님, 또 우리 후대인 모두가 다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는 귀중한 교회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